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같이 찬송하시면서 우리 새벽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갈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과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름과 같은 그런 세상 참 잠시 살다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그 본향을 위하여 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날마다 경험하고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구약 성경 830면 정도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자, 시편 39편 역시 다윗의 시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두둔 형식으로 불렀다라기보다는 여두둔이 부르는 노래 이렇게 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두둔은 그 다윗 왕이 등용한 그 성전의 악사, 특별히 아주 그 유명한 3대 악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삽, 그리고 헤만, 그리고 여두둔 이 셋이 다윗이 등용한 그 3대 악사인데 이 39편은 특별히 그 여두둔이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든 노래 형식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1절 이렇게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조심해 가지고 특별히 그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악한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렇게 지금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 앞에서 내가 극도로 말을 조심하고 침묵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예 그 조심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그냥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한 것 같습니다. 이 침묵의 이유가 무엇인가? 9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를 행하셨다라는 것이 그 8절에 나오는 그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께서 내가 말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너는 좀 침묵해라. 말을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것도 같습니다. 아마도 징벌적으로 그죠? 함부로 말하고 불평하고 또 악한 사람들하고 입씨름하고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조심해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내가 알아서 조심하겠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니까 나는 뭐 말로 그렇게 무엇을 표현하고 그러지 않겠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는 말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라고 하셨는지 어쨌든 침묵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계속 말을 안 하니까 2절에 보면 그 결과가 어떠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가 말을 그냥 아예 안 하고 악한 말일 뿐만 아니라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오히려 근심이 더 심하다.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근심이 심해지는 결과를 낳고 또 마음속이 뜨거워서 불이 붙는다 이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이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이 된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다윗은 보면 이 답답한 상황을 주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 하면서 뭔가 그런 것들 속에서 참 그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이 계속 이제 3절부터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래가면서 4절부터 쭉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답답하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내 연한이 언제인지를 알게 하셔서 내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제 연한이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의 날수가 어떻게 보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기에는 없는 것하고 별로 다를 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면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뭐 겉으로 잘나 보이고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그래도 결국 인생이라는 게 한 뼘밖에 안 되는 거고 또 그 일생이라는 것도 몇십 년 살지만 하나님 앞에는 없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잘 나간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결국은 다 헛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말 속에서 이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빠르게 지나가고 헛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달아서 불평, 불만, 입으로 범죄하는 일에 허비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그런 마음이 담긴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냥 빨리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가는 건데 제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제가 불평하고 그러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계속 이제 말을 해나갑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선언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인생이라는 게 그림자하고 그렇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소란하고 소동하고 열심히 산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다 헛된 일입니다. 재물을 열심히 모으려고 발버둥 치고 땀 흘리고 잠 안 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재물을 쌓지만 그거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참 삶에 필요한 것이 돈이고 또 재물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이 재물을 우리가 열심히 모아도
그것을 우리가 다 쓰고 간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 보장이 없습니다. 평생 내가 참 노후 자금까지 이 정도면 됐겠다라고 재물을 쌓아놔도 자식이 일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되고, 그러면 자식한테 그냥 한순간 몇 번 나눠주고 그러면은 빈털터리 된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 리스크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 한평생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끼고 모아가지고 노후를 대비해놨는데 그 돈이 자기 돈이 된 게 아니라 자녀들, 그죠? 그 사업하면서 잘못된 거 뒷감당해주기 바쁜. 그러고 나서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자기 생활을 또는 이제 막상 없는. 그래서 요즘에 노후 대책하는데 자녀 리스크를 조심해야 된다. 자녀에게 모든 걸 다 그렇게 올인하지 마라. 뭐 이런 거를 중요한 항목으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놔도 그것이 내 돈일지 남의 돈일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 복음서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막 농사를 짓고 풍년이 들고 곳간이 가득 채우고 나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내가 이제 먹고 즐겨야 되겠다.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막 그래가면서 그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무엇이 되겠느냐 하면서 인생이 아무리 노력하고 재물을 쌓아놓고 있어도 그것이 결국 자기 것일지 아닐지는 모른다. 그리고 그 재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누리고 내가 얼마나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남자 노인이 혼자 사는 집에 가서 이제 잔심부름 해주고 뭐 음식 가져다 달라면 가져다 주고 음료수 필요하다면 음료수 주고 뭐 이래가면서 이렇게 몇 달을 살았었는데요. 그분은 듣자 하니까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뭐 수십억 원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쌓아놓고 누리는 건 별로 없어요. 아주 얼마나 아끼고 구두쇠인지.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그 돈 냄새를 맡은 한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보기에 제가 뭐 나이는 뭐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요. 일주일에 뭐 너댓 번씩 열심히 와가지고 그 할아버지 비위를 맞춰주고 부탁도 들어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그럽니다. 목적이 무엇일까? 그 사람 그렇게 잘 돌봐주고 나서 나중에 죽고 나면 그 유산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한 1년도 채 안 돼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유산 중에 한 절반은 그 브로커가 가지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마음이 좀 씁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평생 모은 재산, 그분은 누리지도 못하고 그 돈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그 브로커에게 반을 주고, 그래도 다행히 나머지 반은 그 자선단체 이런 데 기부가 됐다라고 그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 재물이 자기가 쌓아놓는다고 해서, 특별히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아놓는 것과 같다. 의인이 그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누리도록 보완해주는 역할, 모아주는 역할, 그것만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우리가 누린다는 그 영광도 좀먹음같이 그렇게 소멸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을,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인생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이 인생이 천년 만년 이루어질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쌓아놓고 해야 되겠다라고
인생 자체에 의미를 너무 많이 두면 결국은 헛된 것이 될 뿐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뭐 우리가 대단하게 오래 살고 뭐 그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은 긴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안개가 많이 끼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빽빽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게 대단하게 위력을 행사할 것 같지만 해가 뜨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는 것이 안개이죠.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시편 62편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 별거 아니다. 그 인생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라. 그 무게를 다루면 입김보다도 가볍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인생이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아주 그 안에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그 덧없음, 흘러가고 돌아오지 않음에 대해서 황진이는 이러한 시조를 남겼습니다.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주야에 흐르거든 옛 물이 있을소냐. 인걸도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 오노메라. 결국은 다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인생 흘러가서 가고 아니 오노메라. 그렇죠? 인생이 결국 그런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인생은 결국 풀하고 다른 점이 없다. 그 안에서 누리는 영광이라는 것도 잠시 보이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풀은 결국 시들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의 의미를 너무 많이 두면 안 된다. 우리 옛날에 화무 11홍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죠. 꽃은 열흘 이상 그렇게 아주 화려하게 붉게 남아있지 않는다. 불과 열을 두어 주 정도 지나면 벌써 생기가 사라지고 이제 떨어질 준비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것, 권세를 가지고 있을 당시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권불 10년이라는 말도 있죠. 권세를 가지고 위세당당하게 그런 것 같지만 그 10년도 못 누리는 거다 보면.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은 덧없고 한계같이 사라질 것이고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이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70년, 80년, 요새는 90년, 100년,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데 그 연수도 보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말씀하는 거 보면 내가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내가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같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기회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의 날수가 별거 아닙니다. 그것을 잘 알도록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짧은 인생, 덧없는 인생,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 무엇이 지혜인가? 전도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가 아직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기력이 있을 때, 아직 인생이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다고,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그 시점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라는 거죠. 영원한 심판자, 그리고 우리가 결국 머무를 곳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다. 안개같이 입김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나의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 안에서 도움을 간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이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 그거 다 안개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입김보다 가벼운 것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그것이 결국에는 천국에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자체로 볼 때는 아침의 안개일 뿐입니다. 후 하고 하면 잠깐 보이다가 금방 사라지는 입김과 같은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그것도 그 안에 온갖 고난과 실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결국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안에 인생의 의미와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그 힘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욕심도 이기고 또 원수에게 화를 당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길이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헛된 세상에 살지만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그래서 참 삶을 누리고 또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고 천국에 쌓으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살다가 본향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본향에 이르르는 그 순간을 생각하며 이 나그네 길을 우리 살고 이 나그네 길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